예, 늘 새벽에 얼굴은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고 좋습니다. 삼남신도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전 더 큰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오신 뵈니까 저 양성에서부터 저 음성에서부터 특송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셔서 또 귀한 찬양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그 마음을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목소리에 은혜가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있고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어떤 만약 잘 살아나고 있다 한다면 그 객관적 증거가 무엇일까? 뭐 이렇게 우리가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신문을 읽는 가운데 한 가지 기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살아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오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멘이 안 나와서 예. 그런데 어제 봤던 뉴스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발표한 2018년 12월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봤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여러분 2016년도에는 어떠냐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파송했던 선교사 숫자가 여러분 증거 없이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퍼센트가 아니라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1년 동안 파송한 숫자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31명이 늘었고 2018년 작년도에는 557명으로 그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제로였는데 파송한 숫자가 2년 전 제로였던 2016년도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그 파송하는 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파송한 수가 27,993명으로서 이제는 약 3만 명에 육박하는 선교사를 우리 한국에서만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건 공식적 통계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통계까지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우리 한국교회는 파송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모습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도움을 통해서 더욱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그곳에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셰키나가 임재하는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그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 그 9명의 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동안에 이 남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아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이 간질에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간질이 아니라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와 간질로 아픈 아이의 증상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간질은요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계기가 되면 갑자기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가 그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만, 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귀신들의 증상은 그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단순하게 병을 못 고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들을 보내시면서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는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명의 제자도 놀라운데 9명이 있는데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로서는 계면적이고 힘든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짜고짜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느냐? 1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오시자마자 그 사실을 아시고 다짜고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병이 안 고쳐졌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방금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고 오셨는데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 읽지 않고요, 우리가 17절까지만 읽으면 이것이 어떤 문제로 보이냐면 간질병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간질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까지만 읽으면 어떻게 읽으냐면, 이건 병고침의 문제구나. 근데 여러분, 만일 18절부터 읽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은 이것은 병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그 아픈 아이에 대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귀신이 들려서 영적으로 아픈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병으로 아프다고 생각하고 자꾸 병이 낫기만을 구한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자꾸 제자들은 무슨 문제로 다루냐면 육신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니 이 아이가 나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그 어떤 사람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뒹굴고 있습니다. 아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사는 그 배가 아파요 하면서 뭘 갖고 오냐면 빨간 약을 갖고 와가지고 빨간 약을 자꾸 아프다니까 그 아픈 배에 막 바릅니다. 진단을 잘못한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아픈 배 위에다가 빨간 약을 바르면서 괜찮을 거야 이러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예전에는 되었다가 왜 이제는 안 되는가, 왜 그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우리는 능력의 문제로 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능력의 문제 이전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는 혹시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육신의 문제, 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금전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아마 애를 많이 썼을 거고 노력해 왔을 겁니다. 근데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고 해서 믿음으로 선포되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해결될 문제를 자꾸 육신의 문제로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나와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나오는데요, 제자들도 능력의 예수님 옆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잘못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제자들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이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문제에 집중할 때에 교회는 어려움이 오고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년에 나와서 하는 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 새벽에 하는 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교회의 영성이 살아나야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9년에 문제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진단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간절이 아니라 벙어리 들린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자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오늘 이 자리에 마귀 귀신은 예수님의 명하노니 나가라. 예수님의 명하노니 나가라.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19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다는 말인가요? 여기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말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에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의 문제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기도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기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만큼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018년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등록하셨고 또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성가대를 보는 가운데 작년도 초신자고 세례받는 분이 성가대 서신 것을 보면 참 또 은혜가 됐었습니다만,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실까? 저는 오직 한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뭐 놀라운 프로그램이 있거나 뭐 놀라운 뭐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오직 한 가지, 기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1년 행사의 대부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프란시스와 족소 선교사님과 같은 선교사를 발송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셨을까?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려고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제자들도 말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은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제자씨만한 믿음은 보기에는 눈에 겨우 보이는 작은 씨앗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의 크기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는 작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겨자씨의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어서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언제 그 생명과 그것이 자라고 성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놀라운 여러분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는 생명이 있고 기도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기도 속에 영이 살아나고 기도 속에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이번 특세를 시작으로 기도 많이 함으로 우리에게 겨자씨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축복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